당신은 주인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인기리에 상영되어지는 영화가 군함도라는 영화입니다. 지난주에 영화를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통계이니까 8일 만에 510만이 볼 정도로 지금 인기리에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 말기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에 중용당했던 일본 나가사키 남서쪽의 하시마라는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섬이 일본의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군함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면 그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올라탔는데 내리고 보니까 강제 노동이 있는 그런 지하 탄광촌이었습니다. 1945년 당시 조선인 500명에서 800명이 이 섬 지하 탄광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인권을 착취당했고 임금도 착취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일도 일어나고 또 일하다가 다쳐서 장애인이 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영화가 마지막 나중에는 이제 끝부분에서 그 군함도에서 이제 조선인들이 탈출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군함도에서 하시마에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한 일은 사실이지만 이 군함도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 군함도 사건은 실제로는 없었지만 영화를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역사적 왜곡이란 말도 있지만 그러나 영화는 또 영화다워야 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다가 또 허구도 거기에 섞어서 아주 재밌게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주역이 몇 명이 나옵니다. 여기도 사진 이렇게 해서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앞에 이제 주연 배우들이 앞에 있죠. 뭐 소지섭 씨하고 황정민 씨하고 그 다음에 송혜교하고 결혼할 누구죠? 송중기, 송중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앞에 주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역입니다. 주연들입니다. 이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군함도에서 탈출하는 이제 이 이야기가 이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비밀리에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게 나중에 일본인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군함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와서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총알이 떨어지니까 이제 육탄전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높은 사다리를 타고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일본인들이 총을 겨누어서 막 쌉니다. 그러면 막 떨어지고 맞아서 떨어지고 그런 일이 납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 주연들은 총알이 피해가고 옆에 사람 맞고 대신 맞고 쓰러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장면에 거의 왔을 때는 이제 소지섭 씨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옆에서 총탄에 맞아 최후의 전사를 하게 되어지고 황정민 씨도 자기 딸을 끝까지 보호하다가 마지막에는 자신도 이제 끝날 점에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송중기 씨는 송혜교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화 감독이 죽지 않게 만들고 끝까지 총알 피해서 살아남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탈출을 성공하게 만들어서 배를 타고 이제 피날레를 지우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전쟁터에서 전면에 나서 싸움에도 불구하고 총알이 주인공을 피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릴 적에 서부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총싸움하는 영화입니다. 서부 영화의 재미있는 것은 절대로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등재되어집니다. 나옵니다. 갑자기 숨어 있다가 대적에 딱 올 때 이마에 갖다 총을 갖다 댑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뭐 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움직이면 쏘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날 거예요, 죽을까요?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저 구석에서 누가 달려오다 딱 보고는 총알을 딱 겨눠서 대적을 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이게 서부 영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공,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좋습니다. 주인공은 대우가 다르고요.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밸류가 다릅니다. 한번 주인공이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스탑 아니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인공. 자, 그래서 주인공, 여러분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31절에 보면 그런 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 다음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주인공은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 37절에 보면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뭐 한다 그랬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뭐 대통령, 왕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인공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단역 배우가 아닙니다. 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연으로 여러분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지렛게임이지만 누가 봐도 지금은 이 상황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할 상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뀌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바뀌어집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반전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십시오. 게임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말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나중에는 말리는 것입니다. 사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안 말리겠습니까? 죽는 길로 가고 있는데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그냥 두겠습니까? 다 말렸지만 그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 다윗이 이긴 줄 아십니까? 다윗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이 다윗이 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잘 던졌고 또 골리앗이 그 물맷돌을 피하지 못해서 죽긴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싸움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난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많은 군대가 있고 군인이 있고 말이 있고 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못 잡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반전되어집니다. 다윗이 굴 안에 있는 줄 모르고 굴 입구에서 여러분 자고 있습니다. 다윗은 칼만 뽑아들어 찌르면 게임은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찌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신 종을 하나님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공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여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주인공의 여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성급하지 마십시오.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게 주인공들이 가지는 여유입니다. 주인공들이 가지는 배짱입니다. 이 주인공들이 가지는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이거. 왜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그냥 잠깐 조연 역할 하다가 사라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왕을 다시 이어가고 그의 후손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 먼저 죽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집니다. 왜 사울이 죽고 다윗은 그렇게 살아서 왕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까? 주인공과 조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두려워서 아내를 뭐라고 했죠?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왕이 데려가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다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고이 보내드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꿈에 네 저 여인을 앞에 다가가면 손대면 너는 바로 죽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선물까지 싸가지고 보내면서 데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감독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런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장 큰 것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런 위험한 칼이 있어도 우리는 끄떡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자, 그럼 바울이 우리를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근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 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빽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죽을 때 뭐하고 죽는다고 그랬죠? 빽하고 죽는다는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요즘은 빽도 조심해야 됩니다. 청문회가 잘 생겨가지고 아들들 군대 안 보냈다고는 이제는,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할 때는 그런 말이 나돌았습니다. 강남에서 아들이 군대 갔다, 그는 계모이든지 막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돈만 있으면, 빽만 있으면 군대를 안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빽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검수저라는 말을 씁니다. 검수저. 검수에 빽이 좋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도 사울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빽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한 길로 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시고 여러분의 빽이 되십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이 빽은 세상의 어느 빽과도 비교할 수는 없는 엄청난 빽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권이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다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자가 없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예외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형님이 간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그랬죠. 대통령의 아들이 감옥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존경했고, 그렇게도 독재 정권을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세우자고 했던, 앞장섰던 여러분,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런 분들의 두 분 다 아들들이 여러분 감옥에 갔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면 최측근이 비서실장이 가든지 꼭 감옥에 다 갔습니다. 왜 일어난 것입니까? 대통령의 빽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을 했고 뇌물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의 빽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측근에게는 막 그냥 사람들이 붙습니다. 막 돈다발을 갖다 주는 겁니다. 대통령 빽 앞에서는 우리나라는 깜빡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대통령 형님이나 아들들이 대통령의 빽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빽만 있어도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이 없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줄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힘으로 여러분이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힘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이사야서 5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완전히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데 나와 다툴 자가 누가 있냐? 나와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대적할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와보라는 거예요. 가까이 와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어떤 자가 이런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실 때,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대적이 되지 못한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한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빽이 없어서 늘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흙수저라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흙수저가 아닙니다. 금수저도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튼튼한 뼈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우리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천만인이 다 우리를 둘러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빽은 세상의 권력, 금력, 학력 등의 불완전한 빽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함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잘 풀릴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십니까? 32절을 봅니다.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싸움에서는,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지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물자 지원이 들어야 되고 식량 지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끊어져 버리면, 식량이 끊어지고 물자가 끊어지면 여러분 고립되어지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지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32절 말씀을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지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우방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힘이 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을 뭘 못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가정에서 무남 동료 외딸을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집 보낸 외딸이 사위와 함께 친정에 왔습니다. 친정에 와서 사위가 그렇게 합니다. 씨암탉 한 마리를 잡아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이 씨암탉을 잡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여러분, 아니면 버리장머리 없는 녀석이라고 호통을 쳤을까요? 씨암탉을 잡아줍니다. 왜요? 가장 귀한 무남 동료 외딸까지도 사이에게 주는데 그까지 닭 한 마리 여러분 못 잡아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버리장머리 없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예의 없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야박한 장인어른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미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걸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황송한데 또 어떻게 달라고 하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고 더 넘치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래가 천국 가겠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차가 가다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 열차는 타고 있으면 그대로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몇 번 지원해 주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끊어버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교회들이 지원하는 것은 하다가 교회 사정에 따라서 끊을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주인공이 하는 게 좀 이렇게 가다고 여러분 버리고 다시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웠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주인공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호방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본, 미국, 소련 이 세 가지 나라인가? 어릴 적에. 일본은 잘 몰라요. 잊지 말고, 미국은 믿지 말고, 소련은 속지 말자. 누가 지은 내 말인지는 모르지만 촌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발난 말 같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일본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대상이죠. 그들의 영혼 구원을. 그러나 일본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남도 이런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본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들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다시는 일본 같은 그런 나라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한 미국은 믿으면 안 됩니다. 반미는 아닙니다. 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친미도 아닙니다. 저는 중미, 중간에 한미,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미국 믿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었을 때 여러분, 자국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을 쓴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외교 팀들이 불안했습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벌어질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여건이 그하면 자른다, 영어를 못하면 이제 못 들어오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국제 정세가 어떻게 요동치어질지, 여러분, 미국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못 살 때는 미국이 우리 되게 잘 도와줬습니다. 우리 유학생들 가면요, 거의, 공짜로, 제가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 그때 거의 학비 없이 스콜라십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 사람 돈 다 받습니다. 그래서 손해볼 짓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 되어주는 것,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국방, 스스로 우리가 힘을 키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우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되십니다. 영원한 지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5년 1월에 산악인 박정은 씨와 후배 최강식 씨가 해발 6,440m 히말라야 촐라체 북변 등반을 갔다가 승호를 하고 하산하다가 조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난당하고 구조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박정은 씨와 최강식이 산악인은 산 곳곳에 위험한 곳이 많기 때문에 로프로 서로를 묶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최강식 씨가 눈으로 덮여있던 빈백 사이로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최강식 씨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순간 앞장서고 있던 박정은 씨는 반사적으로 몸을 땅에 붙이고 얼음을 찍어서 간신히 멈추게 되어집니다. 안 끌려 내려갔습니다. 멈추긴 했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힘을 내어 끌어올리려고 해도 최강식 씨가 좀처럼 끌려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가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두 발이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끌어당기려고 당겨도 혼자서는 벽을 기어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는 얼음으로 칵 찍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고 밑에는 대롱대롱 달려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던 박정희 씨 역시 그러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히말라야의 외딴 곳에서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오직 둘 사이를 연결한 끈을 놓지 않은 채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사투를 벌인 시간이 10분, 20분이 아니라 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박정은 씨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위에 있는 떨어지지 않은 이 사람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3시간을 그렇게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밑에 있는 사람 두 발이 끊어서 스스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정도 되어지면 줄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다가 두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박정은 씨 역시도 그때 이 연결된 끈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끈으로 두 사람의 몸을 묶는 그 순간 두 사람의 생명은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3시간의 사투 끝에 최강식 씨가 간신히 절벽을 기어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부러진 사람과 산을 내려가는 것 또한 만만치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안경을 잃어버려서 시력이 0.3밖에 되지 않는 박정은 씨에게 온 세상은 허옇게 보였고 두 발목이 부러진 최강식 씨 역시 가까스로 기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의지해서 산을 내려오는데 무려 5일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간신히 구조되어 극적으로 생황은 되었지만 살아나긴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한 동상이 걸린 그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정은 씨는 8손가락과 2개의 발가락을 잘라냈고 최강식 씨는 9손가락과 발가락 대부분을 잘랐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서로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만 있어달라고 서로 기도했습니다. 두 사람을 서로 묶었던 그 끈이 서로 하나가 됐고 그 끈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같이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끈이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끈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를 묶은 이상 다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다리가 부러지고 두 팔이 부러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를 않습니다. 이 끈은 영원히 녹슬지 않는 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녹슬지 않습니다. 삭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고 삭지 않습니다. 녹슬고 삭으면 끊어집니다. 쇳덩어리도 오래되면 녹이 씁니다. 삭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달에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타워 크레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6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이 뭔 줄 아시죠? 타워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타워 크레인 와이어가 골리앗 크레인의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이 와이어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양 플랜터 구조물 위로 크레인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타워 크레인의 와이어가 얼마나 든든하게 만들어졌겠습니까? 32톤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와이어가 끊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아시죠?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중에 하나가 번지점프인데 아내가 말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지점프는 사람들이 뭘 믿고 뛰어내리겠습니까? 번지점프하는 사람들이 뭘 믿고 뛰어내리겠어요? 하나님 믿고 뛰어내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점퍼 줄을 붙잡고 믿고 여러분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점퍼줄이 끊어진 사고가 난 거 아십니까? 2008년도에 전남 나주에서 30대 남성이 뛰어내렸는데 줄이 끊어져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적사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20대 남성이 낙하하던 중에 줄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번지점프하는 사람은 간이 큰 사람들입니다. 아파트 14층 높이입니다.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그런 여러분 높이입니다. 그런데 뛰어내립니다. 줄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 줄이 자기를 구해줄 것이고 끝까지 붙잡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줄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줄입니다. 세상 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세상 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녹슬고 삭습니다. 세상 줄은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힘이 없어 끊어집니다. 건불 10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요즘 바뀌었습니다. 건불 5년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권력의 줄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지고 영혼 없는 정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줄을 못 믿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 줄을 믿고 힘쓰다가 다 감옥에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줄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입니다. 여러분, 이 줄은 영원한 줄입니다. 이 사랑의 줄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이 사랑의 줄로 우리는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의 사랑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줄을 붙잡는다는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이 줄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줄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녹고 여러분 삭고 떨어집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그 줄을 잡지 마십시오. 그 줄은 언젠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추락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으로 가겠다고 끌어주었고 행복으로 끌고 가겠다고 했던 줄들이 나중에는 떨어져서 추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줄을 붙잡는다는 영원히 사는 줄입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인공이기 때문에 넉넉히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앞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부족하고 험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로 모자란 것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불안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염려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줄이 끊어질까 걱정하는 일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중공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중공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공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